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의 삶과 삶에도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말이죠, 말. 이제 이 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혀를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 교회와도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일반 사회생활과도 정말 큰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고요, 하나의. 또 교회는 이제 확대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원리는 같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명하복의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마귀와 싸운다는 점에 있어서 군대 같다는 거지, 교회가 모든 점에 있어서 다 군대 같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가정에 가깝습니다. 가정이지만 영적으로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가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말 사람에게 많은 지체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지체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지체가 바로 이 혀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온 몸을 제어해야 되는데요. 그 첫 단추가 사실 이 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34년 반 동안 지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지상에 완전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크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때로는 좀 작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한 잘못은 다 잊어버리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잊지 않아요. 근데 20년 전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는 어제 일이고 일주일 전인데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상처 준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족하게 한 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좀 공격해야겠다, 상처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유머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훌륭한 설교자들은요, 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은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더 부드럽거든요, 듣기에. 이제 관심 있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유머를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능하면 재밌게 가르치는 게 좋죠. 그래서 유머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재밌게 얘기하면 다 같이 웃을 수는 있지만 그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곤란하겠죠. 근데 설교자들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거나 이렇게 그 유머의 재료로 삼을 때는 본인을
그 재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머를 사용하고 누군가를 비하할 일이 있다면 설교자 자신을 비하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웃을 수 있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닌데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거 아닌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이건 정말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에 속한 그 어떤 지체보다도 혀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보다 혀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4절에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죠.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어디서 줄다리기 하는 걸 봤는데요. 한쪽에 이제 말 한 마리가 있고 한쪽에는 성인 남자 한 6, 7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결과는 보니까 성인 남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말 한 마리에. 그러니까 말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이 말, 소 이런 큰 짐승들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힘이 좋은 말을 재갈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에 재갈 하나 물려놓고요. 소 같은 경우에도 코에 딱 고리 하나 꿰면은 그 크고 힘이 센 소를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아모스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코에 고리를 꿰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예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코에 고리가 꿰진 채로 소도 아니고 사람이 그러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가 주는 비참함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말이나 큰 짐승들도요, 재갈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큰데 핸들 하나로, 운전대 하나로 자동차의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전체의 크기, 핸들 하나, 운전대 하나의 크기 비교한다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작아요. 근데 그 핸들 하나가, 운전대 하나가 자동차 전체, 큰 덤프트럭 전체를 막 움직이잖아요. 혀가 그렇다는 거죠. 혀 하나로 한 사람의 어떤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굉장히 막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막 저속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딱 깨져버리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점잖은 분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에서 막 저속한 말들이 나오면 아니구나. 겉모습만 훌륭했던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한 말도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과 이 가정, 결혼, 인간관계 이런 것도요. 작은 혀 하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내뱉은 몇 마디 말로 인해서요. 파선하거나 좌초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복을 가져오거나 존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에 막 주의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독립순회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막 어려움도 많이 겪고 정말 말 한마디로도 이분들을 더 격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잘 격려를 하면 그 사람이 목회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몇 명 모이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혀는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요. 악한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다시는 교회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평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혀로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체는 큰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큰 인물이 아닌 평범한 우리도 혀로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불날 때 어떻게 불나는 줄 아세요? 처음엔 다 작은 불꽃으로 불이 나게 되죠. 스파크가 막 일어난다든지, 피복이 막 벗겨진 어떤 전선에서 예를 들면 과열돼가지고 처음에 막 불꽃이 타닥타닥 튀겠죠. 그러다가 딴 데 옮겨 붙고 불이 막 나서 건물 전체를 태우기도 하죠. 예,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도시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건 거듭남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우리가 야고보서 출간해서 냈지만 최근에 정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고 연구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개신교에서도 무시하죠. 왜 무시하죠? 개신교에서는 보통 카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이신칭의 이 교리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야고보서가 그 이신칭의 교리에 반하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요, 이 야고보서를 무시하거든요.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무시하고 있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것이 환란서신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서까지는 다 환란서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과거에는 믿고 가르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서신만 해당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좀 부차적인 서신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게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에 관한, 또 믿음과 실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실제적인 주제예요. 그렇죠. 사람 외모로 취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누가 오는데 막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딱 와서 돈 있어 보이면 더 대우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다닌 많은 교회들도요, 목사님이 특별히 잘못된 분이 아닌데도 어쨌든지 간에 사람 속성이 다 그런가 봐요.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요, 따로 만나서. 그렇죠.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뭐 많이 배운 사람, 직업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막 인정해주고 외모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돈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서. 그 다음에 이 혀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작은데요, 혀 하나를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월드, 불법의 세계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법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월드, 여기서도 월드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월드란 말을 많이 쓰죠. 시 월드, 뭐 디즈니 월드, 사파리 월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의 입안에는 월드,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요, 여러분이 손으로 짓는 죄보다 혀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6절의 뒷부분도 마저 읽어보면요,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온몸을 더럽힌대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게 지금요, 점점 더 이게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온몸을 먼저 더럽혀요. 그 다음에는 본성의 행로, 내 본성 자체도 뭔가 불을 붙이는데 그냥 본성만이 아니라 본성이 가는 그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지옥불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지금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굉장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구절은요, 성경에 나온 구절 중에 좀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성경이 혀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혀가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는요, 혀가 하늘나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혀로 짓는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엔 충분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손과 발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해도 혀로 짓는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해요. 이 혀는 지옥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7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니. 야고보서는 대략 AD 40년경에 기록이 되었죠. 40년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길들여 왔다고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서커스에서 동물을 길들여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동물을 다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자, 호랑이 다 지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모든 짐승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어요. 사자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맹수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 명의 문지기를 주셨죠. 이빨과 입술을 주신 거예요. 이빨과 입술. 혀는 이빨과 입술 안에 갇혀 있어요.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혀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빨과 입술로 닫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빨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걸로 딱 이미 막아놓은 거예요, 혀를. 그 다음엔 입술을 딱 닫으면 물 셀 틈 없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입 딱 닫으면은 입 안에 물이 있어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또 물을 들이워도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입술은요, 완전히 이 입의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술이. 그렇죠? 이빨은 철창같이 딱 못 나가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혀를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혀를. 그렇죠? 다음 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8절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성경은요, 아무도, no man이거든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은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no man이에요,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대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길들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예, 그걸 바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건 그 말에는 혀도 포함되어 있죠. 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뭐뭐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제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반드시 해야 돼요. 8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혀가 다스릴 수 없는 악이래요.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생각까지도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전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죠. 막 무건수행하고 막 불교에선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혀를 다스리는 것은. 다음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인데요.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그렇죠. 특히 주일 오후 이제 딱 한 그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가 공적으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저주를 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혀로 그렇게 합니다. 혀는 참으로 정말 위험한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를 향해서 막 저주할 때도 있죠. 좀 강도가 낮은 저주이긴 하지만 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혀로 주님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은 혀로 또 지금 앞에 있는 차한테 막 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확 끼어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에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죠. 반대로 또 성경은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아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범고래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범고래예요. 곰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여전히 곰입니다. 사자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시켜도 사자입니다. 그래서 서커스에서 사자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종종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그 조련사에게 달려들고 조련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련사가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맹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자라고 방심하면서 옆에 있다가는요. 언제 물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혀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혀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말을 내뱉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육신적이 되어서 본능에 따라 혀를 놀려서 교회 한가운데서 정말 지옥불 같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옥불. 이 미사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사일 중에 이름이 헬파이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지옥불. 정확히 이 지옥불이죠. 성경에 나온 단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다가 교회 전체가 다 불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런 서로 간의 말 때문에,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범고래는 범고래의 본성대로 행하고요. 사자는 사자의 본성대로 행하고 방울뱀은 방울뱀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혀도 거듭나지 못한 본성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혀를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말에는요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크게 잠언 12장 18절에 있죠.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칼은 공격하는 거죠.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하듯이 사람을 상처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상처 입은 걸 싸매주고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가정과 특히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이빨 안에 있는 그 작은 지체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죠.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봤어요. 전해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일은 아주 흔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 씻을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상처도 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죠. 또 상처가 나아도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 안에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의 입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는 약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는데 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판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 비판이 이제 사실에 근거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내가 비판하는 게 괜히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99.9%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를 대해서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목사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제 얘기를 듣는다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나 목회나 아니면 설교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를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사를 미워하지 않고 더 잘 됐으면 해서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제 저도 목사가 아닐 때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단점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하면 그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근데 이제 누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 이런 것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잘. 그럼 이제 한번 나의 어떤 일종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한 번 더 후벼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말을 들어서 고쳐지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죠, 잘. 그렇죠.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 예.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상처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죠. 근데 상처만 되는 거죠. 알아요. 자기도 내가 못생긴 걸 알아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은 못생겼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일종의 확인사살이죠. 키 작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키가 작군요. 아니면 팔이 하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팔이 없네요. 이 얘기하면 알아요. 사실이고 팔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뭐가 걸린다면 기도해 주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하다면 나도 그걸 고칠 수가 없고요. 내가 고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가서 나도 도와주지 하면서 돈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돈 없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필요해요.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데 그 사람도 없고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못 돕고 그 사람도 자기를 못 돕고 스스로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쳐줄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섣불리 가서 얘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기도를 듣고 채워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했던 아모스에도 그런 얘기가 중보 기도가 2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했는데요.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 도시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딜을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딜을 받아주셨죠. 아모스는요, 딜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바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2번이나 그래서요. 아모스서 보면. 근데 마지막 3번째 벌을 주시겠다는데 아모스가 중보기도 안 하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제 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정말 중보기도의 어떤 능력과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가서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준다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정 말을 해야 된다면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정말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해 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그래요.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른 일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나 격려가 필요해요. 다 격려가. 정말 힘이 많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날카롭게 지적해줘야지. 그런 건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대부분이 다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힘을 좀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 부족한 거는 그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안은, 우리 입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이 칼은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또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는데 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못해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은요,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불의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불의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죠. 이제는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주는 일에도 이 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이런 일에 혀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데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조롱하고 비우는데 사용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딱 보더니 이거 되게 못 그렸는데 누가 와서 그런다면 그건 그 그림을 조롱하는 걸까요? 그림을 그린 저를 조롱하는 걸까요?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창작해놓은 그림 막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되게 못 만들었네,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겠다, 이러면 그 조각품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조각품을 만든 저를 조롱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쳐주는 약처럼 혀를 사용할 수도 있죠.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왕이나 재판관이나 독재자는요, 혀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권능이 있어요. 부하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딱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냥 풀어줘라.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어떤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요, 수만 명을 죽인 통치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고대 막 중국 역사를 보거나 뭐 근대 어떤 전쟁사들을 보면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생매장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죄수나 한 가족이 누군가의 혀를 통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 갈린 거죠. 근데 비단 왕이나 독재자의 혀만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다투고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복음과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 나는 정말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 다녀봐야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목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거부하는 이유가요, 교리 때문이 아니라, 교리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은 어떤 교회가 행하는 어떤 부정한 것일 때문에, 아니면 목사들이 어떤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복음과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가족이 더 친밀해지고요, 한 마음이 되고요, 또 교회가 더 굳건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진 못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31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남자가 현숙한 아내를 맞았다면 이 현숙한 아내는 신뢰할 만하고요, 또 남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은 보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언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여러분에게 현숙한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칠게 말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거칠게 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남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만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 남자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더 보석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현숙한 여인을 원하시죠.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가지고 입을 연대요. 지혜롭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기 전에.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정숙하다는 것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말 없는 사람, 이게 정숙한 게 아니라요, 현숙한 여인은 정숙하죠. 근데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롭게 말한다는 게 뭘까요? 지혜의 원천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은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을 행한다면,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남편이나 아내를 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남편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남편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친절한 말, 바른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어떤 작가가 한 말인데요,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내가 이미 한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할 말이 내 말이죠. 근데 내가 말을 하고 나면, 물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한 말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려요.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 말을.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내뱉은 말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를 받아줄 수도 있죠, 상대방이. 근데 오점이 남기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그렇죠.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낫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야생의 사자나 맹수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3장의 문맥이 그렇잖아요. 혀가 이 맹수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 맹수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더 공격적이고 불법의 세계고. 그러니까 맹수를 상대할 때 조심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혀를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맹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짐승을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하는 법이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고요. 이걸 심판하실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내용은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요,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더 위해 주게 돼요. 아이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칼을 막 가지고 놀라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말이죠. 다칠까봐.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꼭 해야겠다.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로 내가 그 말을 하려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냥 이런 동기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의 동기로 내가 이런 말을 하려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다른 집에서는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비방을 합니다.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다른 한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에서 특히 서로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아이들에게 또 부모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 집에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다 함께 듣기도 하고요.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어요.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좋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 걸 듣습니다. 한 집에서는. 또 다른 집에서는요, 온갖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가득 찬 드라마, 특히 아침 드라마가 그렇죠.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런데 TV는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쓴소리, 이런 것이 있는, 욕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있는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거 보니까 김치로 사람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 포기김치로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어느 집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느 가정에 속한 부부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부부가 되고 어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에이, 그 드라마가 진짜는 아니고 가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더라도 피하라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게 아니라 악한 걸 연기하는 거잖아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예를 들면 배우들이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막 악녀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피하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서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악한 말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것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죠. 왜 굳이 그걸 틀어놓고 다 같이 가족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같이 보고 있는 것보다 좋은 성경 공부를 같이 듣고 있고 이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이미 쓰레기 같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쓰레기 같은 말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쓰레기 같은 말을 안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TV를 틀어놓으면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가정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닐 뿐이지 TV가 계속 쓰레기를 우리 가정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악한 말들과 비방과 소리 지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뭐 그런 악한 말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말들을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없애요? 밖에서도 악한 말들은 넘쳐나고요. TV에서도 넘쳐나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넘쳐나고.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요. 그걸 우리 집안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으로 하는 말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엔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아름다운 구절이죠. 모든 가정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가정이 이렇게 연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없게 하려면 반드시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면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트집 잡고 정죄하고 말꼬리 잡고 논쟁하면서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모순이죠. 우리는 혀를 통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선하고 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거친 말들을 아내나 남편에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소리치지 않으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소리치르는 건 또 이상한 일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에서는 막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와 인생이 혀로 인해 바뀌기도 합니다. 혀를 악하지 않게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또 우리의 그 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정말 그 주님께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